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어 떡 세 덩어리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오늘의 말씀을 요약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청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그리고 일상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일러주십니다. 또 비유를 들어 포기하지 말고 간구하라고 이르십니다. 하늘 아버지는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며 또한 성령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느 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자 제자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처럼 주께서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한풀이나 신세타랑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누는 긴밀한 교제의 시간입니다. 기도하시는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감동을 받은 제자들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가르치십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기도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임하도록 부르짖는 것이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과 죄에 대한 용서도 날마다 간구해야 합니다. 성도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동행을 경험합니다. 성도의 바른 기도는 진정한 변화와 성숙, 세상의 부흥을 이룹니다. 내가 평소에 드리는 기도의 주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와 비교할 때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 누가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에 그가 찾아와 친구여 내게 빵 3덩이만 빌려주게. 내 친구가 여행길에 나를 만나러 왔는데 내놓을 게 없어서 그렇다네 할 때 그 사람이 안에서 귀찮게 하지 말게. 문은 다 잠겼고 나는 아이들과 함께 벌써 잠자리에 들었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뭘 줄 수가 없네 라고 거절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그가 일어나 빵을 갖다 주지 않을지라도 건질기게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또 자녀가 달걀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5절에서 13절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간구하는 사람의 태도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밤중에 찾아와 부탁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의 부탁을 거절하고 싶지만 성가시게 계속 문을 두드리면 결국 들어주게 됩니다. 우정 때문에는 아니어도 강청에 의해서는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권면하십니다. 자비로운 아버지는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할 때 뱀을 주거나 달걀을 달라고 요청할 때 전갈을 주지 않습니다. 기도는 자녀의 특권이며 최고의 영적 무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간절히 구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것이 강청의 능력입니다. 조금 부르짖다가 그만 낙심해서 중도에서 포기한 적은 없나요? 아직까지 이루지 못한 비전이 있다면 어떤 자세로 강구해야 할까요? 오늘의 기도입니다. 말뿐이 아닌 마음이 담긴 진실한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자신의 필요만을 구하기에 급급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믿음과 인내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소서. 묵상 에세이입니다. 절망 선언, 희망 선언. 당신네 부부는 100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임 부부입니다. 1978년 결혼한 후부터 6년간 거의 매달 아기를 기다렸는데 의사의 말은 아내에겐 그야말로 절망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내게는 희망선언이었습니다. 나는 그 의사에게 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제 선생님이 못한다고 하셨으니 손가락을 하늘을 가리키며 저분이 하실 겁니다. 병원에서 나오며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는 하나님만 의뢰해야 해요. 오늘부터 100일 동안 매일 1시간씩 기도합시다. 우리 부부는 100일 집중 기도를 마칠 때쯤 어떤 한인교회 산상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나는 집회에서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이 앞을 가리는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직 사랑했으면 100대 1의 불임 체험을 하게 하실까? 나는 산상 집회 내내 설교할 때마다 눈물을 훔치면서 설교했습니다. 내 생애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절실하게 깨닫고 설교할 때마다 그렇게 운 적은 그 이전에도 그 이에도 없었습니다. 산상 집회에서 내려온 후 아내는 임신 반응 테스트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파스티브, 임신되었음 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항무지 같던 우리 가정에 드디어 장미꽃이 피게 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설교하면서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던 모델 가정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표본이 되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 묵상.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중얼거립니다. 실제로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궁지에 몰리기 전까지는 좀처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궁지에 빠져 당황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맞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는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역사를 일으킵니다.